구절이 아까 그 저 공동 번역의 그 말씀이 제일 마음에 드네요. 에, 우리가 그 전부 다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다 부름 받았고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꽃을 피울 분이 많으실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중간에 제가 생각했을 경우에는 믿음 위에 우리가 깨달음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일까라고 생각을 좀 같이 하려고 말씀을 좀 꺼내봤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40절 보시면 그 예수님이 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여기를 이제 그 전후 좌우 맥을 쭉 살펴보면 나를 이해하는 사람이 이렇게도 없단 말인가. 내 말의 뜻을 이렇게도 모른단 말인가 해서 아마 눈물을 흘리신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그러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 그것을 먼저 이렇게 어떻게 이해를 하고 깨달는가. 이것은 지금 현대에 와가지고 우리가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지만은 우리가 정경만 가지고는 조금 폭이 좀 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김태양이라고 하는 이 저자가 쓴 영지주의 복음서와 가발라 이게 이 내용을 제가 많이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직접 생활을 3년 동안 같이 한 제자분들이 분명히 뭔가를 남겼을 법도 한데 그분들은 글은 거의 나오지 않고 베드로나 야고보 정도 나머지는 전혀 없는데 이제 최근에 근대에서 발견된 성서가 외경이라 해가지고 특히 이제 또 영지주의다 해서 한쪽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 교회에서 완전 배척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그 당시에 정경으로 채택한 지가 서기 393년에 정경으로 최종적으로 교회에서 선택해서 보급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는 누구나가 그런 지금 외경이라고 하는 것들을 성경으로 다 읽고 서로 나누고 이제 그랬을 거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 빌립보금이라고 하는데 115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참 재밌는 건데 믿음, 소망, 사랑만 우리가 알았었는데 성경에서 깨달음이 추가가 됩니다. 근데 재밌어요. 깨달음은 우리를 여물게 해주는 빛이다. 이게 굉장히 저한테는 이해가 닿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도마복음에서 이 깨달음에 의해서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된 사람을 홀로 섰다. 홀로 선 사람이라고 표현을 한 것만 가지고 제가 몇 가지 구절을 가져왔습니다. 여기에 이제 홀로라고 하는 이 그리스어가 모나코스. 근데 이것은 지금 영어의 그 수도사, 몽크하고 수도원, 아, 마나스테리라고 하는 요게 어원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 말씀 내용은 우리가 성경에서 아주 봤던 그 말씀이고, 단지 뭐가 추가됐냐면 모두가 홀로 설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과연 홀로 산다는 것을 그림이 그릴 줄 알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참 평화나 아주 행복을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 똑같은 내용이죠. 성경하고. 그 다음에 그 23절에 보면, 이 택하는데 1,000명 중에 3명, 10,000명 중에 3명. 이게 글자 그대로 보면 굉장히 야, 이건 나는 어림도 없는데? 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을 이해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 중에서 그 예수님이 원했던 것을 실천하려 한 사람은 그 중에서 얼마나 될까? 이렇게 봤을 때 이 맥이 좀 풀렸습니다. 1,000명 중에 3명, 10,000명 중에 1명이 그런 의미가 아닐까.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읽었던 성경에는 이렇게 나오죠.
그 도마복음 49절에 여기도 이제 홀로이며 택함을 받은 이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거기에서 나와 그리로 돌아갈 거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좀 생각하면 이해가 좀 될 거 저도 이제 했고요. 근원에서 나와가지고 근원으로 다시 돌아간다. 우리 인생을 얘기한 것 같기도 하고. 전에 가능주의자 나이덕 시인의 그러면 담화는 그럼 여기까지입니까, 선생님? 예, 네. 그러면 잠시 음악을 들으신 후에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나 담화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나 소감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말씀하실 분은 마이크를 켜거나 화면 맨 밑에 반응의 손 드는 표식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골고루 발언할 수 있도록 발언은 2분 이내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보면은 유독 정신 차리라고 한 내용이 한 네 군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또 베드로나 야고보서는 또 일반 정경 가운데 상당히 다른 성격의 그 성경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 폭넓게 이해하려면 영지주의라고 불리는 이러한 일경도 우리가 좀 관심을 둬야 되지 않을까. 네, 저는 이제 참고로 이렇게 해서 저도 이제 그 참고용으로 우리가 신앙하고 내가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알고 여기에 이제 깨달음에 들어가서 이걸 실천을 좀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뭔가 이렇게 알면 또 실천하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책을 참고로 하고 있는 중인데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전부터 여러 번 보게 된 그런 내용인데 사실 좀 어려웠습니다. 좀 어려웠던 게 오늘 이제 그 제목 자체는 초대와 선택 사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은 많은데 선택받은 사람은 없다. 택함을 받은 사람은 얼마 없다. 초대는 많이 받았는데 왜 사람들이 잔치에 참석을 하지 않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또 나중에는 이제 이 잔치 이야기가 나오면서 초대받은 사람이 정작 오지 않으니까 초대받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에 참여를 시키는 그런 내용도 이제 있지 않습니까? 있어서 그것은 전통적으로 선민이라고 부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을 예약해 놓은 것처럼 그렇게 많이 인식이 됐지만 정작 예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래서 그들이 받아야 될 복이 이방으로 퍼져서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도 천국 잔치에 참여할 기회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말씀을 이해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 기억이 나는데 오늘 말씀해 주신 부분은 그런 선민과 아니면 이방인에 대한 말씀이라기보다는 좀 더 근본적인 단독자
단독자로서 홀로 서기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오늘 말씀을 듣고 양보영 선생님 마이크 켜주셨습니다. 양보영 선생님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저기 먼저 다른 분들이 많이 안 해서 했는데요. 우리가 깨닫는 건데 구원은 받았다 그러면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구원의 한 가지가 또 진리를 깨닫는 게 구원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진리를 깨닫는 게 구원인데 우리가 그 성경을 갖다 모든 사람들이 금방 깨닫지를 못하잖아요. 읽으면요. 근데 성경은 성령 받은 자만이 하나님이 감추어진 보화를 갖다 성령 받은 사람이 깨달을 수 있다고. 그래서 하여튼 그 깨닫는 거는 그 정도로 하는데요. 깨닫는 걸 가만 보니까 꼭 성경뿐 아니라 우리가 뭐 운동을 배운다든가 음악을 배운다든가 이럴 적에도 깨닫는 순간이 있어요. 제가 테니스 그때 배울 때도 보니까 테니스 그냥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서 딱 손목에다 힘을 주고 그러니까 그 깨닫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이 테니스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피아노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피아노는 제가 연습하다가 그만둬 버렸는데 깨닫지를 못해서 아주 시작도 못하고 그만뒀는데요. 테니스는 제가 조금 쳐봤는데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어떻게 요령이 딱 생겼을 적에 그게 잘 된다. 근데 이 진리를 깨닫는 것도 이제 그렇게 되는데 또 하여튼 음악도 그랬는데 음악은 제가 실패했고 이제 운동은 제가 골프도 사실은 또 깨닫는 순간 좀 잘 쳐진 거가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기 진리를 홀로서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혼자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결혼해도 행복하지 혼자서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결혼을 해도 행복하지 못하다. 우리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전부 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행복할 거라고 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도 뭐 저는 감히 말할 수는 없어요. 결혼 생활을 길게 안 했기 때문에. 근데 경험으로 보면은 짧은 경험으로 보면은 제가 그럴 때 혼자서 내가 행복을 매니지할 수 있고 내가 내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을 때 그때 같은 배우자를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도 굉장히 관계를 행복하게 유지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홀로서기가 된다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보면은 절대적으로 행복은 좋은 친구가 배우자가 절대 가르쳐 줄 수가 없다. 행복 자체도. 근데 잠깐의 그런 거 행복하는 척하지만 어떤 뭐 굉장히 배우자가 만나고 행복한 척하지만 절대 배우자가 행복을 갖다가 줄 수 없다. 이걸 갖다 깨달았어요, 저는요. 그래서 그 홀로서기가 잘 돼 있을 때 혼자서 진짜 피스를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조이를 느낄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떤 관계든지 석세스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홀로서기가 잘 돼야지만 그 말씀이 그 도마복음에 나오는 말씀 성경에 뭐 홀로서기라는 말은 못 들은 것 같은데 그 아까 그 성경 말씀에 나오는 홀로서기가 굉장히 리즈너블하다. 진짜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가 홀로서기가 잘 된다는 거는 마음을 갖다 그만큼 도를 닦는 게 상대방이 알만 설명해줘도 내가 깨달으면서 도가 안 닦아져요. 내가 책을 많이 읽고 또 안 읽혀졌을 때 반복을 하면은 내가 하여튼 깨달을 때까지 노력을 해야 된다. 음악을 하든 이렇게 미술하든 이렇게 해서 자기가 자신 있는 건데 근데 음악하고 뭐 체육 같은 건 잘 못해도 되지만 이렇게 그 마인드는 누구든지 다 깨달아야 될 것 같아요. 홀로서기가 다 돼야지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마치겠습니다. 네. 홀로서기가 가정과 또 이제 결혼 생활로까지 말씀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박선배 형제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양보영 자매님 말씀하신 것이 지금까지 들은 것 중에서 마음이 쏙 들어요. 어, 맞습니다. 그 홀로 선다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김수일 형제님의 산악회 이름이 모르시죠? 홀로 산악회라고 그래요. 홀로 산악회. 혼자 산악회라고 그러는데, 그런 산악회가 있는데 처음 봤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스티커도 붙이고, 스티커, 리본 있잖아요. 산에 가면. 리본도 붙이고 다니시는 것을 산에 봤는데, 여하튼 혼자 다니면, 마음이 편한 부분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양배자님 그 깨달음 얘기했잖아요. 저도 드럼을 배우는데,
그 전날까지는 잘 안 돼요. 그런데 그 다음날 한 번 또 연습한 걸 하잖아요? 그럼 이상하게 돼. 이게 맞네, 되네. 뭐 이런 몸으로 익히는 깨달음이죠. 어떤 면에서 익숙함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안 됐는데 깨달음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진짜 오늘 담화 중에서 홀로 택함을 입은 이는 행복합니다.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정말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홀로 설 수 있는 신앙이 돼야만이 다른 사람을 행복해 해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홀로 서 있지 않는데 나의 신앙이 관점이 홀로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한테 이끌 수도 없을 뿐더러 내가 행복하지 못한데 다른 사람을 행복하실 수 없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내가 먼저 신앙에서 의 관점을 깨달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말씀해 주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네. 김대중 형제님, 네,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오늘 말씀 중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이것은 그렇게 어려운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청함을 받은 사람은 오늘날 교회로 얘기하면은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 많죠. 많은데 그 중에서 정말로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적은 이 사람은 결국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 청함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택함 받은 사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어 놓은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곧 그 택함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좀 어려움이 있죠. 그럼 누가 택함을 받았느냐? 이 택함을 받은 것은 조금 전에 의의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거든요. 믿는 사람인데 이걸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산 자를 갖다 이야기하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교리적으로 그 성령 세례를 의미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 곧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이 그 사람이 택함을 받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홀로 서는 자, 이 홀로 서는 자에 대해서는 저 생각이 제 나름대로 경험한 에서 나온 그 생각이 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결국 홀로 서게 있게 돼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것은 우리 인간의 지혜로만큼만 가지고서는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노력으로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성경에 들어있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이 진리의 말씀은 그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인해서 쓰여진 성경 속에서 진짜 그 진리거든요. 근데 이것은 모든 책에도 보면 좀 특이한 책은 그 저자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읽으셔. 또 이렇게 공부를 하셔. 그러면 이해가 될 겁니다. 하는 그런 그 저자의
노티스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 하나님이 쓰신 책입니다. 사람의 감동을 해서 받았었지만 결국 그 속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모든 그 진리의 말씀이 다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그 오류나 이런 걸 빼고 나서. 근데 그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고 깨닫게 되는 이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야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방법이 아까 그 양봉이 자매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는 그 성령이 깨우쳐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는 방법으로 그것을 깨우침으로 이게 진리였었구나. 이래서 그런 것이 이렇게 조금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개념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좀 일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바로 그걸 통해서 홀로 설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그 상태가 된다는 것을 그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조금 맛은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아까 박연아 자매님 마이크 켜셨던 것 같은데 박연아 자매님 아닙니까? 네, 네, 말씀해 맞습니다. 네. 네. 아까 홀로 선다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동안 계속 그냥 뭐, 일 관계 속에서 지내다 보니까 굉장히 바쁜 시간들을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작년에 사고가 나면서 이제, 이 일에서 다 이제 손을 놓게 되니까, 정작 그렇게 바쁘게 돌아가는 24시간이 그게 너무 고요한 거예요. 전화도 뭐 거의 전화도 끊어놓고 지내다시피 하니까 전화도 뭐 받는 일도 없고 그렇게 철저하게 이제 저 혼자 되는 시간을 가지다 보니까 저를 돌아보게 되고 제가 어떻게 살아갈지 여러 가지 뭐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느낀 거는 좀 제 자신 스스로가 단단해져 가는 거라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래서 아까 홀로 선다는 것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결국 세상에서는 나 혼자라는 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근데 하느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면 세상에 혼자일 이지만 아닌 듯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일 많은 뭐 제가 정신과 환자들을 보다 보면 이 외로움과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의 느끼는 그 외로움과 여러 가지 고독들이 결국 내 안에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서 더 그런 어떤 외로움이나 이런 우울감이나 이런 걸 좀 느끼는 것은 아닐까. 제가 작년 사고를 겪고 지나오는 시간들을 보면 어, 그 관계가 많이 깨졌었다. 그리고 내가 찾지를 않고, 그러니까 엄한 데서 찾는 거죠. 엄한 데서 구하고. 그런 모습들까지도 제가 스스로 다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어, 저한테는 오로지 혼자였던 것이 저는 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이제 이병석 형제님 마이크 켜주셨습니다. 이병석 형제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홀로 선다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 무도인들이 가끔 쓰는 말 중에 쾌하면 통한단 말이 있어요. 사람들이 쾌하면 통한다. 어떤 느낌이 왔거나 우리 그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다. 라는 표현하고 거의 비슷한 표현인데 어떤 몸속에 와서 쾌함이 느껴지면 사람이 득도하듯이 통한다는 표현으로서 사용하는데 오늘 초대와 선택 사이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하고 그 말씀을 이끌어가는 자체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재미있기도 하고 약간은 어렵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이 주제에서 과연 내가 내 능력으로
나의 능력으로서 진짜 우리가 깨달음을 진짜 크리스천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 제가 무도를 하면 무도 속에서는 우리가 득도하거나 우리 불가에서는 부처님이 내가 오랜 동안 수련하면 부처가 된다고 하지만 우리 신앙적인 것은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고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딘가 모르게 다른 면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불교적인 면이라든지 도가적인 면 속에서 우리가 쾌하면 통하는 거하고는 달리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 많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우리 성경에서는 많은 사람들 우리가 알고 있고 그렇게 하는데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는 동의를 해요. 내가 노력해서 하늘나라에 갈 수는 없다. 단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러한 그 성령에 의하면서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하지만 내가 선택을 받았다면 선택을 받은 사람으로서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러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조금 깨달음을 받고 홀로 선다라는 그 의미를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해서 우리가 신앙에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듣고 배워서 하나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늘나라를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그 단계에 이를 수 있는 것이면 우리가 그 단계에 있으면 또한 계속해서 우리의 직분은 그 받은 자로서 해야 될 것을 계약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가끔은 또 이런 질문을 저 자신이 해요.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고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과연 그 성령이 진정한 성령인가 하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다고 생각해요. 성령을 분별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가끔은 나 성령 받았어, 하나님을 말씀을 받았어 라고 하면서 주장하는 것이 어떤 때는 제대로 분별력이 없는 분이 가지고 있는 그 말로 오인하고 잘못 표현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저도 그런 분들 속에서 가끔 경험하면서 좀 힘든 시간을 보낸 적도 있거든요.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분별할 능력이 있지 않는 한 내가 성령을 받았다, 성령이 그래서 그렇게 주장을 했다 하는 자신도 조심하고 조심히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전에 김경일 신부님 가까이 지내셨던 그 대천덕 신부님이 쓰신 책 중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한 성경 말씀을 제목으로 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읽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는데 성령에 대한 분별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박연아 자매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된 게 어린 시절에 군부를 떼던 생각이 나더라고요. 갑자기. 저도 이제 그 나이가 이제 60대다 보니까 이제 군부를 떼는 어린 시절에 군부를 떼면서 지냈는데 군부를 뗄 때 불꽃이 붙을 것 같으면서 잘 안 붙고 그러면 이제 가서 호 분단 말입니다. 호 부는데 호 불었을 때 불길이 잘 살아서 잘 붙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호 불었던 게 불꽃을 딱 꺼트려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랬는데 성령이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싹수가 있는 사람에게는 정말 활활 타오를 수 있는 동력원이 되고 싹수가 없는 사람에겐 호흡 불었을 때 그저 꺼져 버리는 그것이 그 분별을 살아날 불과 꺼질 불에 대한 분별을 해 주시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네, 이런 측면은 좀 어떨까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더라 다 내게로라고 예수님이 하셨는데 왜 예수님이 그 자체 해결을 해주시려고 분명 그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근데 오늘 문영훈 형제님 오늘 그 상태가 그러니까 댁에 계실 때보다 이 마이크 상태가 약합니다. 약해서 목소리가 좀 작게 들려요. 작게 들려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밖에 나가 계시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홀로 된다는 것을 뭐 이렇게 사회 불평등을 가지고 우리 지환 형제처럼 민주화 투쟁하고 막 그런 쪽으로 나가는 것도 우리가 상상이 되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내가 근본에 대해서 핵심만 두고 나머지는 내가 버리고 그 마음의 상태도 생각할 수도 있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예, 그쪽도 얘기가 좀 나오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는 이제 그것을 독립자로서 많이 이제 강조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제 저희 무교회 쪽에서는 우츠무라 간조라든지 아니면 그 다른 분들도 독립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고 또 전도하는 형태도 교단이 없다 보니까 독립 전도자로서 전도를 하고 또 이제 성경 말씀 중에서도 독립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뭐 철학자는 단독자라는 말씀도 하셨지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태어날 때 혼자 태어나고 그다음에 하늘로 갈 때 혼자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쇠사년살 삶 또한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 1대1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산다. 뭐 그거거든요. 그랬는데 뭐 대천덕 신부님 말씀이 또 나오는데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하늘과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고 그 다음에 이 횡은 우리와 하나님, 그래서 함께 사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종적인 관계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또 다른 분들 누가 말씀해 주실 분 있으면 안 계시면 요즘에 그 최재구 형제님 좀 네네 최유한 형제님 그럼 벌써 손을 들어주셨는데 최유한 형제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예, 오랜만에 인사드렸습니다. 최유한입니다. 그, 이게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깨달음 말씀하셨는데, 깨달음 말씀하시고, 초대받은 사람과, 초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한 사람도 이야기가 나오고, 성경에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잖아요. 저는 굉장히 제 고백입니다. 아이가 갑자기 아파서 응급실을 갔어요. 예, 막내가 아파서 응급실 갔는데 워낙 아기 때이기 때문에 24시간 동안 똥오줌을 못 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고 그래서 중앙대병원 응급실을 갔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막 배를 문지르고 뭐 기다릴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거든요. 이거를 옆에서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 그 자신이 힘을 내서 응가를 하고 쉬를 해야 극복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저는 일이 있어서 방송 때문에 이제 방송국 갔는데 방송 딱 끝나고 나니까 제 부인 처가 저한테 전화가 갑자기 와서 쌌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길거리에서 만세 불렀어요. 응급실에. 네. 아이가 자기가 힘을 내서 이렇게 또 응가를 하고 쉬를 해가지고 살아났어요. 한결이가 막내가 그랬고요. 첫째 아이가 중학교 2학년 때 3학년 형들한테 맞았어요. 이게 집단 구타를 당했어요. 근데 그게 오해를 통해서 벌어진 거예요. 근데 한결이가 그거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당신들이 오해를 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오해를 받은 거니까 당신들이 사과해라 라고 해서 학폭까지 가기 직전까지 가서 한결이가 해결을 했어요. 문제를. 예. 학폭까지 갔으면 굉장히 복잡해졌을 것 같아요. 똑같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힘써서 노력해야만 해결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그거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막 기적을 내려주셔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여주시고 여러 가지 우리 그 성경 설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주셨지만 그것이 2000년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 앞에 이적이나 표적으로 나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을 믿는 것은 그 이적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홀로 서서 나아갈 때에야만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스로 나아갈 때 성장할 수 있다.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처음에 이제 그 나는 너희들한테 평화를 주러 온 게 아니야. 칼을 주러 왔어. 니들 형제끼리 싸울 거야. 뭐 이러고 하고 나중에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거하고 달라. 뭐 이렇게 완전히 이제 다른 표현을 하시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신앙인이라면은 확실한 깨달음에서 자기 주관을 바로잡고 자기가 가야만 정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막 붙잡았는데 저도 사실은 어렸거든요. 그러니까 네.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여기 이제 그 회사에서 이렇게 도면을 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그때는 다툼이 별로 없는데 현장 와서 이렇게 그 설치하다 보니까 별 변수가 다 생겨요. 우리만 작업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거기서 막 서로 순간적으로 다툼이 나오고 그래요. 근데 여기 안양 와서 제가 거의 매일 술 마시는데 왜 그러냐면 그날 일어나는 것을 그날 끝내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다음날 저녁 공개하고 그래서 아 이것도 신앙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구나. 지금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가깝게 서로 동료들끼리 지내면서 그때그때 문제 생기면 그 자리에서 바로 해결해버리고 내일은 또 새롭게 또 나가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아 이게 여기 이걸 좀 신앙생활에 좀 적용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박정섭 사모님 마이크 켜주셨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도 혼자 홀로 선다, 또 독립적으로 산다 이런 거를 좋아하거든요. 또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야 서로 잘 살 수 있다. 그러니까 혼자 아까 양보영 자매님 말씀하신 것처럼 혼자 잘 사는 사람이 같이도 잘 산다. 이렇게 저도 생각하고 주장하고 있는데 오늘 문영훈 형제님 말씀하시면서 도마복음에서 깨달은 사람을 홀로 선 사람이라고 했다는 거가 그래? 그러고 아주 깜짝 놀라게 저는 뭘 깨달은 것 같았어요. 홀로 섰다는 것은 그냥 그냥 혼자 뭐를 잘한다 이런 거를 넘어서 깨달아야 홀로 설 수 있구나 라는 새로운 것을 저는 오늘 또 알았고요. 그런데 다들 자기는 홀로 섰고 다 되게 독립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특히 이제 주위에 이렇게 자녀를 기르는 엄마들을 보면은 이제 뭐 20 조금 넘고 30대고 자녀가 그렇게 됐을 때 이렇게 굉장히 많이 엄마들이 뭐를 도와줘요. 결혼을 했건 또 안 했건 많이 도와주고 우리 애들은 이거를 못해서 내가 다 해줘야 돼. 뭘 또 한 사람들도 뭐를 뭐 반찬을 해줘야 돼. 뭘 해줘야 돼. 얘네들은 이거를 못해. 이거를 이렇게 잘했으면 좋겠는데 못해. 그러고 끊임없이 도와주면서 못한다고 그러면서 도와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자녀를 안 기르니까 이렇게 그런 것들을 객관적인 눈으로 좀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애들이 독립적이고 홀로서기가 안 됐다고 하지 말고 네가 먼저 독립적이 되라. 내가 지금 홀로서기가 안 됐다. 이렇게 하니까 너무 깜짝 놀라더라고요. 자기는 도와주는 입장이고 그 자녀들이 독립적이 안 됐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네가 독립적이 아니야. 네가 먼저 독립적이 돼야 돼.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니 그 다음에 한참 생각하더니 정말 그래. 내가 홀로서기가 안 됐어. 내가 자꾸 누구를 의지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홀로서기가 됐구나. 이렇게 늘 생각하고 남만 그렇게 하는데 물론 가정생활에서도 결혼생활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공동체 같은 경우에도 내가 홀로서기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또 공동체 속에서도 같이 잘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요. 아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 주셔야지 할 수 있다라 그랬는데 100% 동감하면서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이 계시거든요.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충만하게 하느냐
이런 것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성령을 깨달아가고 충만하게 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홀로서기 깨달음의 그런 경지로 가기를 기대하고요. 오늘 이제 본문 위에 이렇게 보면 이제 초대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다 이제 여러 가지 구실을 들어가면서 이렇게 초대에 응하지 않고 가잖아요. 장사하러 가고 자기 밭으로 가고 들은 척하지 않고 이런데 이런 소리를 성경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소리를 잘 들어서 우리도 홀로서기가 잘 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한번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하실 말씀 한 번 정도 더 말씀을 듣고 문영훈 형제님께서 마무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김재정 말씀. 네, 예, 권혁태 형제님, 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문 선생님 그 말씀과 문제를 제기를 해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그 신앙의 그 세계를 그저 쉽게 홀로 못 서니까 공동체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립을 못 하니까 공동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그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이제 그런 말씀과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가 병자니까 모여서 서로 도와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의 세계고 하나님의 나라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은 맏아들이 있고 그 둘째 아들이 있잖아요. 근데 똑같이 아들로 일단은 청함을 받았다 그럴까요? 그랬지만은 한 아들은 그 죄를 짓고 집을 나가서 부족했지만은 나중에 그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돌아와 가지고 아들 같은 이제 아들이 되었고, 한 아들은 집안에 있었지만은 아버지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집안에 있는 이제 탕자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돌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돌탕들의 나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완전하면 공동체 필요 없죠. 완전히 홀로 설 수 있으면은 공동체가 필요 없죠. 홀로 못 서는 병자들이 정말로 모여가지고 한 지체를 이루어가지고 부족한 부분들을 공동체 속에서 이제 해결해가는 그런 세계가 하나님의 그 지혜이고,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부족하지 않도록 살게 한 그러한 지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쉽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제 시간이 다 돼서요. 문영훈 형제님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 중에 저는 넣지는 않았지만 공동 번역까지 해주셔가지고 초대받은 사람과 그다음에 그 초대받은 사람이 꽃피우는 그 공동 번역에 그 공동 번역이라면 굳이 홀로 섰다는 표현을 안 해도 이해할 정도가 되지 않나 될 정도로 공동 번역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전부 다 부름을 받았거나 초대를 받았거나 해서 우리 저 아둘람이 이렇게 모였는데, 각자 자리에서 홀로 된 그런 마음, 그런 신앙으로 같이 모이면 우리 아둘람이 하나의 큰
그 평화의 장, 그리고 뭐 하나의 모든 예수님처럼 그 시대에 앞서가는 표본이 되는 그러한 모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 문제 제기와 동시에 저도 좀 많이 좀 이렇게 얻어보려고 깨닫기 위해서 사실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둘람 공동체 꽃을 피우고 여물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